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깨닫고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쓴 뿌리와 어둠과 악한 생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어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전도자 무디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디,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보트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 사명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는데 올 한 해 동안 2026년 한 해 동안은 정말 영혼 구원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1월 1일 드디어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시되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1월 1일에 가장 많이 하는 축복의 인사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로 혹은 카톡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연락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 2026년 첫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쁨의 언덕으로 책에서 나온 표현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새해 인사는요,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아니고 좀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끝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문장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할 새해 인사는 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표현은요, 주로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는 복, 그런 복밖에 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는 복은요,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악한 일을 한다면은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건 참 좋은 건데 우리 인간은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 좋은 일인데 뭘 해야 잘 되는 건지를 모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의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진짜 복을 누리고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도록 열심히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받은 복이에요. 이미 완성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즉, 구원받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이 구원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복, 구원의 복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을 아주 힘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에요. 즉 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을지라도 감옥 속에서도 이 놀라운 복,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구원의 복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힘있게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가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비록 내 삶에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옥에서 에베소서 1장을 쓰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복을 노래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2026년 한 해 동안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을 짚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표현하고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표현. 뒤에도 예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장로교에서 이것 때문에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까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고 신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는요, 이런 예정론, 예정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선제적 은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는 인간이 논할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유 특권이다. 그것보다도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엄청난 눈물나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 선교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살던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구로 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평생 동안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다 인간이 먼저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가진 한계와 소원을 품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끝난 인생,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썼던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엔 크리스토,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3절부터 14절 안에 몇 번이나 썼을까요? 무려 7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3절, 4절, 6절, 7절, 9절, 10절, 12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마치 그 매스컴에 나오는 이제 사람 웃기는 그 개그맨들이 쓰는 유행어 있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선교하면서 이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계속 쓴 이유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아닌 딴 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딴 걸 붙들고 그걸 안주하고 있어요.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난 고생하기 싫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을 하고 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주고, 그래도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연합감리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음은 아닌데 혜택, 은퇴금 때문에 난 떠날 수 없다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들이나 교회 건물이 편안해서 그 건물 안 놓치려고 거기 있는 분들이나 다 너무 안타까워요. 도대체 뭐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오직 성경 아닙니까? 뭘 붙들고 그렇게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걸 왜 놓치고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어느 교회에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크고 유명한 교회에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건물이 멋진 교회를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붙들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직분이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붙들고 살았는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영혼 구원하면서 살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이제 그만 벗어버리고 여러분 본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직 예수를 붙드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 2026년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감사로 하루하루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은 것 껍데기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정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